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1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으로 하루하루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간단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편지하였던 그 네 권의 책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에도 기뻐하라. 또 세상에게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사실들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복음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했던 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전하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바울도 또 빌립보 교회도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지만 결국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위대한 승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처음에 이 빌립보서가 시작되고 또 어떤 배경에 있는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뿌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나이가 먹고 아이가 커가고 있어도 저희 부모님에게 있어서 저는 언제나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전화 통화할 때면은 세 가지를 잊지 않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성도님들 잘 보살펴 드리고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않고 저에게 꼭 말씀을 해주세요. 못해서라기보다도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그게 네 본분이니까 항상 똑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건 못 되건 부모님에게 잘하건 못하건 자식을 향한 그 부모님의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마치 자신이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아니 오히려 문제를 당한 자녀들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고 가슴을 졸이시고 계십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면 남부럽지 않게 살고 또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면 또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은 느낌만 와도 마치 자신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기뻐해 하시고 또 뿌듯해 하십니다. 그저 자식들을 이런 경우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뿌듯해하고 배가 부르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빌립보 교회라고 상황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초대교회는요, 서신서들의 거의 대부분의 비슷한 환경, 그러니까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핍박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몇 가지 이유들을 보게 되면 이단들이 있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고 또 바깥으로는 온갖 환난과 대적자들이 위협하는 상황, 핍박이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르침과 그 말씀의 내용들이 아직 그들의 손에 있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교회가 30몇 년이 되고 조직이 있고 어느 정도 전통이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일에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일들을 하기도 할 텐데, 초대교회는요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그렇다고 믿고 있었던, 신앙이 좋았던, 어떤 섬기는 어떤 그런 분들이 눈에 그렇게 확 들어오는 때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특히나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 곧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이 사역에 함께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후원을 하고 기도로 동참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니 이런 잘 성장해 나가고 안정적으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며 성장하는 교회를 바라보는, 정말 영적인 마음으로 자식과도 같이 키워냈던 그런 교회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름만 생각해도 입꼬리가 귓가에 걸리는 흐뭇한 미소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와 같은 헌신에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 번째로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가난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아닙니다. 8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몸을 입으셨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포기함이 없는 사랑.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데 자선단체들이나 또 구제 활동하는 사람들, 또 그 외에도 1년 연중 가운데에도 봉사단체들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교회와 상관없는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섬김, 이와 같은 것들은요, 그 행동 자체만으로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땅히 그 섬김과 구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될 사랑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동정심으로 가서 해주는 것도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동정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것이에요.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로버트 우드러프의 명언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입니다.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어떤 광고 카피라이터이긴 하지만 그만큼 자기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자기 상품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여기 이 문장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혈관 속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보혈이 흐르는 겁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비로소 이웃을 제대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 사역에 임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도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저 또한 기도합니다. 둘째로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은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가 빌립보 교회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거부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유독 한국에 재림 예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번 이 이단이 생겨났다가 좀 힘을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바이러스들도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갖고 사람들을 더 위협을 하는 것처럼 계속 변종들이 나오고 거기에 원래 있던 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고 뭐 이단의 계보를 보게 되면요 그들도 나름대로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 안에서 그 흐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요즘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익숙히 들어서 알고 있는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너무나도 유명해져 버린 신천지가 있잖아요. 그 신천지가 그때 교주가 붙잡히고 구속이 되면서 좀 사그라드는 줄 알았는데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요즘 설쳐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오해가 조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오순절 교파 안에 우리 순복음 교회도 그 오순절 교파 안에 있는 어셈블리 오브 갓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교단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순절파 안에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 오순절파 안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단 명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끌어다가 쓰는 거죠. 근데 과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시죠? 그게 한참
그때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고 아이들과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상영이 시작이 되면서 전단지가 막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저희 아이 맡고 있던 학생들이 전단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전단지에 안식일에 대한 교리를 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데 틀린 거를 못 찾겠는 거예요. 느낌적으로는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안식일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식교단에서 나온 전단지인가 의심은 하고 있었죠. 근데 뭐 어디도 우리 뭐 전도지에 찍는 도장이나 뭐 주소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계속 매주마다 그걸 가지고 오는데, 목사님 저 이런 거 받았어요, 이런 거 받았어요 가지고 오는데 뭐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의 레이더에 이제 딱 걸린 겁니다. 들어왔는데 하나의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주소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가지고 쭉 검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연혁이 있잖아요. 연혁. 교회 연혁을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중간쯤에 한 1980년대쯤 돼가지고선 안상홍님 승천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서운 게, 한국의 형편이 어려워서 교회가 빚더미에 앉은 교회들 건물들을 지금 다 사들이고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안상홍 님이 승천하시면서 비로소 진짜 승천하신 재림주가 된 거고, 이제는 그 와이프가 하나님 어머니가 되셔서 그 세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엄청난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김병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왜 기독교에 이단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루이비통 같은 게 짝퉁이 생기지 월마트에서 파는 가방 브랜드에는 짝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짝퉁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 그 말 듣는데 확 공감이 되더라고요. 진짜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많이 이단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뭐 다른 종교에도 이단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손가락 안에 꼽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예전에 뭐 저도 관심이 없으니까 조사는 안 해봤는데 듣기로는 한국에만 재림주가 100명이 넘는데요. 엄청난 거죠. 이단의 본질은 미혹해하는 영입니다. 이건 사람의 지혜로 거부하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신천지가 한참 막 확산되고 있었을 때 신학생 3명이 그 정체를 파헤치겠다고 자기네들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그러고 신천지 그 교리교육하는 그곳에 위장 잠입을 했다가 넘어갔어요. 자기의 지혜로 이게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미혹해하는 영은요, 영적인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도요, 미혹해하는 영들이 막 득식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한 2-3번만 참석해서 들으면요, 혹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이단에 빠졌다는 사람들 가서 보면은요, 아주 무식한 분들이 빠지질 않아요. 아주 무식한 분들은요, 모르니까 안 빠져들어요. 근데 조금 안다 하시는 분들, 이단들이 쓰는 제일 많이 쓰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약간 애매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 의심하고 있던 부분들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의심이 있으니까 그 안에 믿음의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그 틈을 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당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령 충만과 분별의 지혜를 얻어 유혹받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곧 순종의 결과로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할 때 얻어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려야 돼요. 열리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근데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거나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맺히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 말세네 말세. 요즘은 유전자 조작으로 가지 뭘 접붙이기를 해서 비슷하게 다른 것들을 내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다른 나무가지 뿌리에서 새로운 열매를 이렇게 얻어내도요, 맛이 본래 것과는 좀 다르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힙니다.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가 노력을 한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로부터 공급받는 것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로 나타냅니다.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때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그걸 경험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그 순간 예수를 잡으러 추격을 하던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180도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녀도요, 아무도 그 주변에서 그거를 진짜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삶이 180도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내가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든 속으로든 분명한 변화가 생겨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나중 문제고, 전에는 내가 늘상 하던 죄악된 일들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꺼리끼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삶이 통째로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의 삶이 그냥 눈에 띌 만큼 확연하게 변하기도 하고 분명한 변화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의 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선한 것들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바로 그와 같은 날 주님에게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주의